아멘. 식장하게 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로마서 12 메시지의 마지막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아멘. 원래는 순서가 제가 맨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정상 바뀌게 돼서 마지막 메시지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누렸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이 약속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 나오냐면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교회가 건축되는 곳에 반드시 음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서기까지 지난주 한 약 일주일 전에 말씀을 빨리 다른 분께 양보하고 나는 여기 이걸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크고 작은 환경과 방해가 있어서 나중에 주님께 돌이키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지난 두 번째 메시지가 사실 16장까지 다 다루셨잖아요. 그 메시지가 끝났는데 왜 부록처럼 갑자기 제사장을 얘기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개요를 쓰신 분한테 사실 물어보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주님께 악마니까 더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추구하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에는 단 한 번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속에 있는 갈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우리가 관념이 있냐면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사님들이 제사장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아멘. 한두 사람이 대표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표하여 섬기고. 제사장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장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두 번째는 보좌 앞에 지성소 안으로 나가서 보좌를 가까이 하고 보좌 앞에 나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안에 흐르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40일의 밤낮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릴 때 그는 얼굴이 하나님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영광으로 적셔져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원래 저는 별로 다른 데는 용도가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이게 서원하기를, 저는 주님 3분이 주어지든 5분이 주어지든 10분이 주어지든 저는 당신의 입이 돼서 저는 신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추구하면서 주님, 저도 신원자를, 물론 신원이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 저는 제사장으로 당신으로 적셔지고 제사장으로 당신 앞에 봉사하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제사장으로 당신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배역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서 하나님은 길을 바꾸셔서 다만 아론의 일가만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고 레위 지파가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첫 번째, 그러면 로마서 15장에 나온 제사장의 첫 번째 한 번이 나왔다고 했는데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가장 주된 봉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물은 죽은 희생 제물이죠. 그러나 신약에서의 제사장의 봉사는 살아있는 죄인들을 하나 앞에 이방인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첫 번째,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는 게 이 사역자를 회복력이 사역가 한자하고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직역하면 공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공복. 제가 한자를 잘 못 쓰지만 써보겠습니다. 공복. 공복. 네. 공평하다, 공적이다 이런 뜻이고 이거 복자는 종복자입니다. 노예 복자입니다. 로마서 1절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에게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르심받은 사도인 바울은 뒤에 뭐라고 하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아멘. 먼저 사역자로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먼저는 그가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복자인데 이걸 또 풀이해보면요. 이게 번거로울 복자입니다. 번거로울 복자. 번거로운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하여 번거로운 일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다 보면 주로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섬기지만 성도들 섬기잖아요.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분이 핏값으로 사서 산 사람을 말하고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뜻은 활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활력을 주다. 배고픈 사람에게 활력을 줄 때 뭘 줘야 합니까? 격려하는 말을 하면 배고픈 사람이 활력을 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공급하고 먹을 걸 주는 것이 활력을 주는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리에 가는 거고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빵을 하나 주는 게 그것이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수고하는 활력을 주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쓰였냐면 그 단어 자체는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기 제사장을 처음 언급하면서 말한 것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한테 그 조카 롯과 재산이 다 사로잡힌 것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왕을 파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축복하고 공급하고 축복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의 그림입니다. 아멘. 멜기세덱은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도 멜기세덱을 언급하는데 보면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2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 번째는 의의 왕이란 뜻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란 뜻입니다. 3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무한히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중요한 인물들은 그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지만 주님의 주권으로 멜기세덱은 그 생애와 그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긴 후에 그는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각주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싸울 때 그는 멜기세덱은 중보기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중요한 봉사는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싸워 이겼고 손이 떨어지면 졌듯이 거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대가 높았습니까? 손을 든 모세가 높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웠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드러나는 물론 말씀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봉사는 중보기도함으로 교회를 부축하고 성도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 가장 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저희 자매일 것입니다. 어디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아멘. 근데 그런 말 들었어요. 만일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앉아서 도끼 눈을 뜨고 저 사람 집에서는 저렇게 엉망인데 나가서 얼마나 잘 말하나 보자고 한다면 그 설교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말하나 싸우는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렇게 세미나가 있지만 세미나에 말씀 전하는 봉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차량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오시기 전에 책상을 하나하나 다 닦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책상을 닦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집회에 참석하지도 못하지만 밑에서 땀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봉사는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기도하고 말씀 먹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고 외적인 봉사뿐만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그런 대표로서 이 제사장이 영어로는 프리스트. 네, 제사장. 이건 천주교에서는 사제라고 쓰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하이 프리스트.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서 보좌에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늘날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그분을 대제사장 많이 예표하셨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멘. 3장 1절에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의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A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봉사였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여 얻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다. 여기 관련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인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아멘. 아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그것은 이 하이 빼고 priesthood. 후드를 영어를 찾아보니까 집단의 사람들, 집단입니다. priesthood.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세 한 명이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적인 제사장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체계로, 프리스트후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제사장의 일을 제가 추가하다 보니까 좀 깊이 추가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하겠는데요. 제사장의 일을 볼 때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교통. 그리고 형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했던 재물을 드린 거죠. 재물. 세 번째는 이거는 다른 메시지를 추가하다 보니까 소소한 일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미나로 치면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들어가는 분보다 소소한 일로 이렇게 밥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책상 닦아야 되듯이 소소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도 진설적 병 떡도 넣고, 때로는 간염된 사람이 오면 이게 부정한 건지 안 보이는 건지 판별도 해야 되고, 죄를 태우면 죄도 치워야 될 거고,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된 봉사는 제물을 드린 거였죠. 그러니까 신약의 제물을 드린 건 뭐죠? 신약에 드리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거죠.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맞죠? 제물을 드린 것은 복음과 연결된 거죠. 그리고 또 주된 봉사가 뭐 있습니까? 제사장은 성소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불을 밝히는 것은 빛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 등불, 빛, 말씀이죠. 그리고 또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은 향을 피우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 향을 드린 것. 오늘은 로마서 15장의 16장 말씀은 이번에 우리 제물을 드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만, 원래 제사장의 원래 임무는 교통과 형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형상은, 아까 말했듯이 형상은 교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세가 40일 밤낮을 그분으로 적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봉사는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스린 것은 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제사장과 왕, 형상과 권위의 문제가 두 직분이 항상 구약에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 더 붙는데, 다윗이 어느 날 에봇을 걸치고 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걸치고 사무엘가 하 6장 14절에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기 보면 찬송이 들어가면 찬송. 제사장은 다윗이 그런 본을 보였죠. 말씀하고 이렇게 향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황폐케 될 때 주님인 신원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신원이 오늘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주님으로 먼저 적셔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밤낮을 그분과 함께 적셔지고 그분의 영광으로 비피심 받을 때 그는 그 영광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 회복역에서는 왕들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오늘날 온 데를 열어서 아까 말했듯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설거지를 하던 운전을 하던 집에 가서 예를 들면 여보 나는 말씀 전하기 때문에 난 설거지 못해. 음식 쓰레기 당신이 버려. 이게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설거지도 하고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면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사탄의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수가 이 사람 안에 흐르지 못하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적시해지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크고 작은 환경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안팎으로 환경이 있고 방해가 있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러나 바울 형제님은 정말 우리의 참 제사장의 본이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감옥은 바울 형제님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형제님은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감옥에 갇힌 나라고 하지 않고 서신에서 바울 형제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은 아멘. 사람들은 나를 감옥에 넣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지성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의 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의 놀라운 본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질 때 어느 이렇게 예배당에 보면 저 교회 말씀을 잘 전한 저기 목사님 있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저를 가고 또 저기에 어떤 목사님 말씀 잘하는 또 저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황폐케 됐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말씀의 사역자를 원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원하지만 왕들인 제사장이 되는 일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말씀의 사역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여전히 실현자보다 더욱 강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기도하는 이들보다 많거나 말씀의 사역이 제사장의 직분보다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도와 찬송과 찬송의 소리가 말씀을 전하는 소리보다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 책은 원래 제가 책을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이 책을 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의 건축, 처음에 제사장 직분을 왜 맨 마지막에 뒀을까, 그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신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목, 여기 대목을 아까 거기에 하나 꼭 읽어드리고 싶은 제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봉사에는 특별히 한 가지 심하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핍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왕을 보기가 쉽지 않고 제사장을 보기란 더욱 쉽지 않으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실현자들로서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광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 직분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건축은 결코 완성될 길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마땅히 교회 안에 모든 이가 왕이고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교회 안에 사역의 말씀의 사역자로 특별히 강하게 드러나고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제사장과 왕이 되는 상황은 오히려 약하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건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조금 읽어보려고 하다가 제가 원래 이렇게 속독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걸 다 읽게 됐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주 예수님. 자, 그 다음 1번 읽겠습니다. 이 제사장 봉사로 말미암아 더럽고 불결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전 이거 개요를 먹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손을 들며 그를 만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 라고 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여 일어나라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분이셨지만 특별히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지하철 탔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어떤 노인분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몸에 땀을 말리시는데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벽 쪽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순간 제 안에 주님 책망이 있었습니다. 너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응?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이방인들은 아멘. 즉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마치 위치적으로는 즉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 기질적으로 그분으로 적셔짐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B번을 함께 읽어보세요. B번에는 특별히 어떻게라는 말이 3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어떻게 3번을 주의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본이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변화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며 또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이 되어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로마서를 요약하는 하나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인들을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받게 함으로 그리스도 전진하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고 교회사 안에서 단체적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 로마서의 하나의 요약입니다. 아멘. 아멘.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약의 봉사는 모든 민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주 예수님.
중요한 것은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민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세 단계가 있다. 아멘. 첫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영적인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민니들을 낳은 아버지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단계가 민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단계는 낳는 단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왕국의 백성이 되어 왕국 복음을 전해서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아기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앞절에서는 그는 낳는 아버지로 자기를 비유했지만 여기서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라고 비유했습니다. 사실상 제사장의 중요한 일은 먹이는 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지. 떡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포도주는 구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영적인 자녀들을 한 번에 많이 낳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막 수백 명을 나를 목한다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좋은 본인인데 어떤 형제님은 아침에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아침 부흥을 하고 시간 나면 사람들 신방하고 지체들 만나서 생명을 공급하고 이런 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는 성도들이 한두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들을 인생 안에서 소중히 품고 영 안에서 먹이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는 이끌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게 낳는 거죠, 낳는 거. 낳고 이것은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듭남. 그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죠. 희생제물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민니들은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네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후에는 그들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격려받는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단계까지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 자신을 이거는 거듭남인데 이거는 성장과 관련이 있고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헌신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어떤 형제님이 매일 아침 교사셨는데 출근하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집도 멀었었는데 항상 오셨어요. 어떨 때는 와서 이제 라이프 스터디를 출애굽기를 항상 그때 같이 읽었는데 제가 세상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출애굽하라고 아마 출애굽기를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있는데 어떨 때는 저도 학생이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척하는 거예요. 문을 걸어놓고 자는 척하면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바깥에 방문 앞에서 기도해주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는 척하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어떻게 저분은 하루도 안 빠지고 오냐, 하루 빠질 만도 한데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정말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막 주님 앞에 고등학교 때 제 자신을 헌신을 막 기도를 했는데 선생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말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나? 근데 나중에 두고 생각하니까 형제님이 정말 나를 낳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를 목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10번 세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민니들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를 때 그 민니들에게 수고했던 이들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기 보면 충분히 성장한 사람, 이것은 성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임무는, 저는 첫 번째만 생각했어요. 복음의 제사장이면 복음을 많이 전하면 되겠구나, 많이 침례주고 주님의 이름 많이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고, 복음의 그 임무는 그들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까지 전진케 해야 하고, 또 더 가르치고 양육해서 정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로마서에서 바울 행정님은 구속과 칭의와 성화와 변화를 다루고 나서 12장에서야 몸을 다루는 이유입니다. 몸의 건축은 이 모든 것 뒤에 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 뒤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D번 하겠습니다. D번.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서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며 그들이 자라도록 도와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활동적인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2번 바로 읽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봉사이다. 우리의 봉사의 초점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아멘. 제사장의 봉사의 초점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세 단계로 드려진 후에는 우리의 봉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신약의 제사장의 봉사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첫 번째, 성도들이 이끌어서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보게 해줘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 직분을 짊어지게 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교회 안에 제사장 직분을 짊어진 사람이 없고, 앞에서 목회자님이 다 말하니까 나는 가끔 유튜브도 꺼내서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의 상태는 모두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서 주님을 표현하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번 메시지는 끝났고요. 이제 5분 남았지만 2번 메시지 간략한 중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멘. 2번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바울 행전님은 복음 전파를 하나의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멘. 아멘. 2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소유하든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이 모든 것은 이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멘. 거듭난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영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혼의 힘과 역량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생명 주는 영에 의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자, D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9절에서 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경배하며 섬기다를 의미한다.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 아멘. 1번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러한 경배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교통하는 것, 위에 일하는 것 등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긍정적인 모든 일들을 포함한다. 아멘.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은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지났지만 3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경배, 곧 영 안에서 진신함으로 하는 경배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경배이다.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생수, 곧 원천과 생과 강을 마시고 흘러보내면서 이러한 경배를 할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그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왔지만 그가 생수이신 하나님을 마심으로 하나님은 그에게서 참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4번을 숫자 4번 진정한 경배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제화된다. 신약에서 경배는 단체적인 문제이고 몸을 떠나서는 진정한 경배를 하기 어렵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섬긴다고 생각할 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한 면에서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어떻게 하면 주님 저는 다 떠나도 저는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 혼자 어린 나이에 혼자 외로운 십자가를 막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실망한 그 사역자에게 주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보여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프리스트가 되어야 하지만 또 프리스트 후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이 체계 안에 우리를 두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F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F번 영월상에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일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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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계시하시고 우리의 너울을 벗기심을 감사합니다. 내년 3월에는 아마 갈라디아서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대되고 방학을 잘 끝내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